인사만 하시겠습니다. 참 잘 만났습니다. 사랑하고 족보가니 행복합니다. 네, 집사님 건강하게 뵈어서 감사해요. 세상이 참 많은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순간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복을 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도 실망으로 좌절하지 않고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큰 무리가 모여 있는데 그 무리 앞에서 배를 타고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군중들, 그래서 큰 무리라고 그랬죠. 많은 군중들. 이 군중들은 바로 예수님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끌림에 따라서 모여든 백성들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을 주니까 모였고,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모였고,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병이라도 고쳐질까 하고 모였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그러죠. 어떤 분은 병 들면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큰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교회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난 예수가 믿고 싶다라고 믿으시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다 각각 그 예수 앞에 나오는 그런 환경과 여건은 다 다르지만 그 목적은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에 계셔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바닷가에서도 산에서도 어떤 들판에서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군중들이 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군중이 모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말했어요. 뭐라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서기관들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정말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새로운 교훈이다. 그러면서 기적적인 그런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 바닷가에 떠있는 배 위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운집하고 있는 모든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시야에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비옥한 밭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파종되어 있는 곡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씨를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들으라.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해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밭과 씨와 열매, 이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씨가 파종되는 밭을 말하고 있어요. 밭을. 그다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밭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밭을 비유로 말씀해서 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뿌리는 씨는 4가지 밭에 뿌려졌는데 그 각각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에는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같이 볼까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다음에 길가는 뭘 말할까요? 농사를 짓는 밭의 길이죠. 농로. 농로를 떠납니다. 낙이나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밭이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단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씨가 흙에 묻힐 수 없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 꼭 묻어줘야 돼요. 안 묻어주면 새들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씨를 잘 뿌려야 되는데 그 뿌린 데가 어디에 뿌려져 있느냐고요? 딱딱한 땅에다 뿌려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가지고 그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결실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뭐라고 그랬냐? 이 마귀를 악한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누가는 마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에 대한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거부를 뜻하는 자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자들이 길가에 떨어진 밭에 뿌려진 씨, 이 씨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경우에는 흙이 얇은 돌밭이라 그랬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 오늘 5절 6절인데 같이 볼까요?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닥은 돌입니다. 근데 그 위에 얇은 흙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졌는데 흙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싹이 나겠죠? 근데 해가 돋아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니까 말라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것도 역시 우리의 마음밭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받을 때 죄가 가득 차 있으면은 말씀이 튄다고 말이에요. 싹이 나오나 열매를 못 맺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죄의 마음, 내 속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뽑아버려야 말씀이 운동력 있게 움직인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는 잘 듣는데 듣고 나서 이게 조금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누가 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습기가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습기가 없어서. 그렇죠? 씨는 습기가 없으면 싹이 날 수가 없죠. 마른 땅에서는 싹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오늘 7절에 같이 볼까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타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아멘. 가시떨기는 농경사에서 밭에 가시나무가 있다고 하면 아주 문제죠. 왜 그래요? 가시나무 거기다 보면 뿌리가 아주 여리여리 막 뻗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작물이 자란다 하더라도 결실 못합니다. 또 가시는 또 억세가지고 더 많이 자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 봐도 그래요. 근데 여기도 그랬다는 거야. 뭘 말하죠? 이것도 역시 우리 마음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밭. 우리 마음밭에 씨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세상 명령, 재리의 유혹,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하면 그것 때문에 싹이 나긴 나는데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재리가 뭐죠? 물질, 또 욕심. 그래서 이 복음에 비친 말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결실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뭘 말하는 거죠? 바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존을 할 수 없도록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우는 뭡니까? 아주 좋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8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좋은 땅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옥토라고 그러죠? 쟁기질을 잘 해가지고 통풍이 잘 되고 습기가 충분하고 또 땅에 힘이 있어가지고 거름이 많이 있어가지고 잘 자라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좋은 땅의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특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첫 번째, 듣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는 마음. 오늘 본장 20절 보면 그 말씀하고 있죠? 듣다라는 말은 뭐냐? 주의 깊게 듣다. 바로 이해하며 또한 순종하며 듣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받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받는 마음. 받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받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받았단 말은 그 가치를 인정하고 즐거이 기쁨으로 영접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깨닫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활동하게 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것이 결실하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키는 마음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합니까? 보화처럼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보화를 받은 같이 아주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잡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하는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예,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나고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그 기대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씨를 뿌리면 농부는 씨를 뿌리면 뭘 기대하죠? 이거 거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나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 기대감, 희망이 있다 그 말이죠.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결실이 있는 마음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마가복음 오늘 본 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다, 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누가나 마태는 누가나 마태도 결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결실이다. 그래서 결실하다라는 말은 열매에 더하기 가져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떼요. 수학이 뭐죠? 거둬들인다는 말이죠. 이득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을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현재 진행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계속적인 수확을 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연종무휴, 계속해서 거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열매를 거둔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4장에서는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뭐라면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거꾸로 말했어요. 그죠? 30배, 60배, 100배로 말씀한 부분이 있고 또 100배, 60배, 30배로 말씀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저자의 표현력이에요. 표현력. 어느 걸 더 먼저냐 그것뿐이에요. 100을 먼저 쓸 것이냐 30을 먼저 쓸 것이냐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의 결실은 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밭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의 밭.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은 좋은 땅 같은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땅이 뭐냐? 좋은 땅. 아주 중요하죠? 길가와 같은 마음이 아닙니다. 그 길과 같은 마음밭에는 사탄이 와서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뿌리도 내리지 못해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져 버린 마음도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돌짝박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축복의 결실을 맺는 마음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모든 욕망에 덜미를 잡혀버린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냐? 다 열어놓고 깊이 파고 깨끗해지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아멘하여 화답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우리의 대답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한 가지는 응답이 있고 한 가지는 의문이 있어요. 의문. 응답이라는 건 확신을 말하는 거고 의문이란 뭐죠? 그럴까? 안 그럴까? 반발이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할 줄 알아요. 응답은 뭐냐?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나 의문은 뭐죠? 그게 말이야. 아멘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응답하는 그런 기초가 되어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축복받는 마음이다.
복받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복받는 마음. 그래서 이런 마음에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생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죠? 하는 만큼 열매가 맺혀지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를 뿌리고 거두는 만큼 그 뿌리고 거둠이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만 선한 마음, 옥토는 하나님 두기를 기뻐한다. 이걸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마음은 좋은 땅 같은 마음이다 그랬어요. 착한 마음이다 그랬어요. 그 좋은 마음이 뭐냐? 좋은 마음. 또 좋은 땅은 뭐냐? 같은 의미죠. 착한 마음,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원래부터 깨끗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이라. 우리 마음은 더럽대요. 깨끗하지가 않대요. 근데 사도 바울도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했어요. 또 로마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하면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 없느냐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치우쳐. 어디 치우쳐? 악에 치우쳐. 그럼 어디가 좋은 땅인가?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언약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그랬어요. 자기 백성. 주님께서 자기 백성. 저희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친백성.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죠. 또 요한복음 13장 1절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이 사실을 가리켜 자기 밭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들은 본래부터 날 때부터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타락한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생의 끈으로 작정된 자는 마음에 좋은 밭이 만들어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마음은 땅이라고 그랬고 착한 마음도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의 땅은 어떤 땅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듣게 된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된다. 그 말. 그리고 인내해서 결실하도록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정말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어때요? 눈물 콧물 맨날 흘리잖아요. 왜요? 감사해서 어떨 때는 기뻐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거듭났다는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하고 그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거듭났다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이 있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이하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났다. 거듭난다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16장 14절이나 30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어 새 마음이 된 사람을 바로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밭이 아주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바로 옥토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자,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길바닥 같은 마음을 그냥 놔둬야 되나요? 갈아엎어야죠. 갈아엎어서 좋은 땅을 만들어야 되겠죠? 딱딱한 마음을 깨트려야 되겠죠? 그래야 열매가 떨어지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럼 돌짝과 같은 마음,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거 다 제거해야죠. 예. 딱딱한 거 다 건져내버려야죠. 다 주워내버려야죠.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시떨기 같은 마음, 가시떨기 같은 마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욕심, 세계 질투 그런 거 다 제거해요. 그래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실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땅으로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똑같아요. 왜요? 길바닥 같은 땅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다 걸음을 주면 좋은 결실을 해요. 그러죠? 돌짝과 같은 그런 마음도 어떻게 해요? 돌을 다 골라내버리면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네?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 어때요? 가시떨기 같은 거 다 뽑아버리면 되죠? 그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이다, 좋은 땅이다 하는 거기에도 만약에 가시가 심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돌을 막 갖다 던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겠죠. 예, 딱딱하게 맨날 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안 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그 누가 해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은혜와 복의 결실은 좋은 씨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씨는 다 좋은 씨라고 그랬죠? 나쁜 씨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 좋은 씨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씨. 씨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신 분이었고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었고 그분이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지만 그건 삼위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셋은 하나다 그랬죠. 하나. 아버지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아들의 역할을 할 때가 있고 성령의 역할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라 해서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아들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라 해가지고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의 그 자리, 높은 자리, 거룩한 자리,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그런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된 것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곧 가시면 보내주인다 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말씀을 받는 것은 의무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의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말씀은 복음인데 이게 바로 생명의 말씀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씨는 뭐냐? 결실하는 인자라고 표현하죠. 씨 속에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누굴 말하죠? 예수 말하고 있잖아요. 그 각 사람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됐고 또 생명의 빛이라고 또 강조합니다. 이렇게 씨 속에 들어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이 다 뭘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생명이라는 생명. 그래서 생명이 생명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씨가 있는데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것이 싹이 나지 않으면 어떡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옥상밭에 씨를 뿌려놓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게 나요. 안 나면 빨리 안 나면 막 안 달래. 왜 빨리 안 날까 막 그러죠? 근데 나서 자라면 막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안 나고 잘 안 자라면 아주 기분이 거시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야. 하늘 그대로 있고 그 밀이 떨어져서 썩으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봤어요. 무슨 말이죠? 열매는 땅에 떨어져 묻히면 썩어야 돼. 왜요? 그게 썩지 아니하면 싹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싹이 나오는데 필요한 양분이 바로 원래 알갱이란 말이에요. 알갱이. 그래서 그 알갱이가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과정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자라게 되면 다시 또 알갱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해요? 어림도 없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밭에서 씨가 나서 자라고 하나님 말씀에 씨가 나서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씨의 역할이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밭이 좋아야 된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돌밭 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길바닥 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씨가 좋아도 가시 밭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 밭이 아름다운 밭, 복된 밭, 걸음이 풍성한 밭, 공기가 잘 통하는 밭, 잘 엎어진 밭, 그런 밭이면은 나기도 잘하겠지만 자라기도 잘하고 열매도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했어요. 뭐라고 하냐? 살았고 운동력 있는 것이다. 예리하고 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한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오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으면서도 변화가 안 일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변화가 안 일어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자꾸 발전해야 된다. 믿음이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어린아 같은 그런 믿음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까지?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이런 믿음이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 점점 자라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나이가 들을수록 우리 믿음은 자꾸 굳건해져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요? 자기 확장이에요. 자기 확장. 내가 자라는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항상 어린아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엄마나 아빠가 가장 걱정하는 게 뭐냐면 아이가 임신하고 나면은 이 아이가 정상일까 아닐까 이게 가장 걱정이 돼요. 그래서 자꾸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근데 사실은 그 검사하는 것도 불법이요.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는 그 생명의 가치를 다 존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검사해가지고 조금 이상했으면 그냥 제거해버려요. 자, 생명의 씨는 어떤 거죠? 생명의 씨는 바로 모태 잉태할 때부터 그때 생명의 씨예요. 그거는. 그때부터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맥주까지는 뭐 아니다.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자라서 결국은 사람의 형체를 만들게 되고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지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또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래서 또 그 후손이 또 탄생하고 이게 반복되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원리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는 씨를 뿌리면 최소한 30배 열매를 거둔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 이 열매를 보면 봐요. 봐. 어떤 거? 벼이삭을 세어봐. 그러면 어떤 거는 100개 넘는 것도 있어요. 100개 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최하 30개 넘어. 최하 안 되는 것도 30개 넘어요. 모든 열매가 다 그렇습니다. 다 결실하게 되면 많이 번창한다는 걸, 수가 폭발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 성장이고 자기 발전이고 자기 진보고 자기 창조입니다. 결실을 품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는 뭐냐? 위대한 미래입니다. 씨가 없으면 안 되죠? 근데 이 씨는요, 신기하게도 수백 년이 지나도 그 씨는 살아있대요. 살아있대요. 수천 년 전에 망했던 그런 나라들, 없어졌던 그런 나라들, 하다 보면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 그 씨가 있는데 그걸 심어봤더니 싹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이 씨의 생명력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꿈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복이 우리 미래에 있다는 걸 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밭이에요. 내 마음밭에 씨를 품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하면 그걸 바꿔야 돼. 바꿔야 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구경하는 말씀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새기고 그 말씀이 싹이 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이 내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공감복음, 마태마가, 누가 세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갔대요. 뿌리러. 뭐 하려고?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씨 뿌린 자는 뭘 말하냐?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모든 시대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 전도자가 씨를 뿌리는 무슨 씨? 예수님을 전하는 씨, 말씀을 전하는 씨. 이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씨 뿌리는 자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하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내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무슨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면 씨를 뿌리지 않아가지고 그 생명을 지옥에 보내는 경우도 있다는 걸 오늘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은 바로 그 행하는 그 삶은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복음 전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갈릴리에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파하는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언제까지? 영원토록 살아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다. 그래서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씨를 뿌릴 때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는 바로 복음의 말씀이다. 이 복음의 말씀보다 더 좋은 씨는 없겠죠? 왜요? 생명을 살리는 씨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밭에 뿌려야 됩니다. 아멘? 좋은 밭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적기에 뿌려요. 적기. 우리 여기 뿌려보니까 지금은 자꾸 이 계절이 자꾸 빨라져요. 빨라져가지고 미리 뿌려야 돼요. 미리. 그리고 이 씨를 뿌린 건 남쪽하고 북쪽이 달라요. 먼저 북쪽이 먼저 뿌리고 먼저 거둬요. 남쪽은 늦게 뿌리고 늦게 거둡니다. 예,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그래서 저 전라도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우리가 여기 서울에서 하면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아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이 말하면 서울에서는 한 15일 정도 먼저 뿌려요. 그래야 정상이 돼요.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에부터 먹는다, 아래서부터 먹는다, 그런 말이 옛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은 좋은 밭에 뿌려야 되는데 그 좋은 밭이 만약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야 된다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은 밭을 만들어요. 근데 좋은 밭이 그냥 만들어져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게 뭐냐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의 결실이 뭐냐? 30배, 60배, 100배입니다. 마가는 30배, 60배, 100배라고 했죠? 근데 마태는 100배, 60배, 30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던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 열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종의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C,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 된다. 생명의 씨를 뿌려야 된다. 이거는 바로 자기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증거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됩니다라는 걸 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엉뚱한 사람들이 엉뚱한 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친구들이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야 임마 내 주먹이나 믿으라. 내 주먹이나 믿으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먹과도 못하다는 거 아니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과실을 많이 맺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실을 많이 맺으면 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좋은 밭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좋은 밭을 일구는 것입니다. 좋은 밭에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좋은 밭에 뿌렸으면 가꿔야 되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걸 확신하고 그 믿음 안에 기대함을 가지고 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나 위에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 크신 사랑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생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시 신실하신